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늘 이제 말씀 중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제가 요즘에 육신적으로는 고민이요. 기도 제목으로는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를 받을까? 제가 여기에 굉장히 곤두서 있어요. 왜냐하면 저 혼자 그냥 가면은 여정을 가면 뭐 괜찮습니다. 뭐 넘어지고 실수해도. 근데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서 망대 여정 이정표를 위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 잘못된 기준으로 잘못 인도를 받으면은 영적인 풍랑을 맞아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어떻게 하면 갈까? 오늘 아마 각 교구에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부분에 함께 포럼을 하셨을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요, 말씀 성취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 다락방에서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진짜 막 어떻게 다 듣냐 할 정도로 얼마나 풍족합니까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이 실제로 내게 성취가 되지 않으면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얼마나 사람의 소리가 많아요. 얼마나 복음 아닌 것들이 많습니까? 그걸 다 들으면은요, 내 영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 우리 교회에 말씀이 성취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 응답은 반드시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내가 힘이 빠져요. 그래서 포장하고 또 감춰야 되고 숨겨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아무런 생각이 없고 뭔가 잘 못해도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면서 간다. 그러면 그 길 자체가 축복의 길이 되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이. 그 정도로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은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에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도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전도를 통해서 아마 시작을 한 명으로 했을 겁니다. 이게 시작이 약한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창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부터 조용히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이 교구에서 포럼을 하신 다음에 그거에 이제 내용이 나오면 저를 주세요. 제가 이제 한 주간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이 영적인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요걸 이제 3오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그거 복잡하게 그러지 마시고 한 문장 한 단어 간단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절대 잊어먹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가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됩니다. 자,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올바른 시작을 해야 돼요. 올바른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계속 나오는데요. 기도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워야 됩니다. 망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교회, 흔들리지 않는 성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 흔들리지 않는 렘넌트, 요게 망대거든요. 그래서 아가서 4장 4절에 보니까 다윗이 1천 망대를 세우잖아요. 그 나옵니다. 내용이 읽어보세요. 아가서 4장 4절. 기도 망대를 먼저 내 안에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래야 미래가 보장이 됩니다. 문제, 갈등, 위기도 해결이 목적이지만 그거보다도 성령 인도를 먼저 받아야 돼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능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능력, 내 수준, 내 판단으로 가면은 실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인도를 하신다. 그럼 사실 끝입니다. 솔직히 진짜 끝이에요.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게 우리의 목적이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영적 상태가 먼저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도 응답보다도 중요하지만 이걸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 기도 망대를 세우면 응답이 딱 보입니다. 반드시 보여지는데 누가 보이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늘 가던 길이었어요. 근데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겠다는 흔들리지 않는 망대를 딱 세우니까 그때 안진뱅이가 비로소 보이게 된 거예요. 나는 돈과 은과 내가 갖고 있는 걸로 널 줄 수 없다. 그럼 뭐예요? 그거 가지고 너의 운명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너를 치유할 거다. 그게 뭐면 예수 그리스도. 사람과 일과 장소의 응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이제 계속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자꾸 말씀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우리 올해 한번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 기도 응답을 한 번이라도 받으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번이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못 받게 합니다.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그냥 막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은 막 쫓기는지 기도 못 하도록. 오늘 이 시간부터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여러분들 개인의 또 가정의 교회에 기도 망대를 세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그러면 응답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그 길로 그냥 가면 돼요. 자기 열심 노력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생되고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성령 인도를 정확한 응답으로 받아야 돼요. 빠른 응답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성령 인도 받은 응답이 최고예요. 어려움이 올 때 뭘 빨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늦더라도 성령 인도 받는 응답. 성령 인도 받는 응답. 자, 우리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는요, 올바른 싸움을 해야 됩니다. 불신앙과 불신앙의 흑암과 우리가 싸워야 돼요. 이게 수시로 다가오잖아요. 안 다가옵니까? 하루에도 10번 다가올걸요. 사람, 일, 장소 통해서 얼마나 이게 옵니까? 온갖 여러 가지를 통해서 불신앙이 수시로 오잖아요. 말뿐인 예수가 아니라 내 삶과 인생의 마귀를 따르게 하는 흑암과 영적 싸움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속입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딱 나가면 속는 거예요. 암만 마음을 다잡으려고 해도 얼마나 속입니까? 부정적인 생각과 흑암과 싸워야 돼요.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나는 망했어. 나 같은 것이 우리 교회는 안 돼. 네가 뭐 중직가냐? 네가 목사냐?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이 와요. 나도 모르게 오잖아요. 이 생각이 나에게 영적 집을 짓게 하면 안 됩니다. 영적 싸움으로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들을 생각에 흑암의 집을 짓지 않도록 영적 싸움으로 계속 싸우셔야 됩니다. 자꾸 이 불신앙 부정적인 게 이게 잘 안 되면 죄의식이 들어옵니다. 죄책감이 들어와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죄의식 죄책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교회 오니까 죄인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죄인은 그런 죄인이 아닙니다. 근본 문제, 원죄 문제 해결한 거기 때문에 종교와 우상이 말하는 그 죄인 그게 죄 그거 아닙니다. 자꾸 그걸 가지고 오니까 죄의식 죄책감에 빠지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교만하면 안 되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좀 안 돼도 어떠냐?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한 거 아니냐? 담대함을 가지세요. 쭉 흔들으셔가지고 힘없이 오지 마시고 어제까지 내가 그랬다. 그래서 난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예배 자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예배 자리로 왔다. 당당하게 선포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포기하게 하는 흑암. 많죠. 할 수도 있는데 포기하게 만들어요. 될 수도 있는데 포기하게 만들어요. 가능한데도 포기하게 만들어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영적인 것들을 완전히 안주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것. 너 해봤잖아. 너희 교회에. 너 이거 안 해봤어? 해봤잖아. 그때 됐었어? 계속 얘기하는 거 찝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속이는 거예요. 절대 여기에 속지 마세요. 그럼 왜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냐? 올바른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세계복음화. 목사님 많은데 잘 안 돼요. 그래도 세계복음화. 나는 관심이 없어요, 목사님. 그래도 세계복음화. 내가 안 되고 귀찮고 하기 싫어도 마음에 안 담겨도 내 방향은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옆에 복음 전해야 될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데도 내가 복음이 전하기 이 마음이 안 당겨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성장돼 가지는 거죠. 사실 복음 전파도 내가 은혜를 누리고 있어야 그 복음의 가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어지면은 헐떡헐떡 영적으로 죽어가고 불신여서까지 상태 그대로 있어도 복음 전하기 싫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인간이 그 정도로 연약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내 영혼 속에 복음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이게 성령 인도예요. 교회와 성도님들이 세계 복음화로 가야 되는데 마음과 뜻이 교회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어느 날 손 놔버립니다.
교회가 막 싸우는 거예요. 별 그게 아닌데 막 싸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고 한 나라를 택하고 한 교회를 택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세계 복음화에서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파키스탄 한 나라 선교하잖아요. 이번에 그 원로 목사님이 3월 9일 날 가십니다. 3월 9일 날 가서 22일 날인가 오시거든요.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여기에 따른 선교 헌금도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죠. 미리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겁니다. 3월 9일. 이거를 예수님이 확인하셨어요. 확인해 주셨어요. 언제 확인하셨냐? 부활 후에 확인하셨어요.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요. 모든 족속으로 가라. 복음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모든 족속으로 가라.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봐도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민에게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가라. 부활하셔서 다시 확인해 주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확인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 이거를 누가 일찍 깨달았냐? 바울이 일찍 깨달았어요. 오늘 7절을 볼까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막 애를 쓴 겁니다.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예수의 영, 성령이 자꾸 막는 거예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모든 기도하면서 전도 전력을 다 짜놨는데 그걸 막고 유럽 마게도니아에서 자꾸 소짓하는 거예요. 일로 좀 와라. 우리한테 복음을 좀 전해줘라. 그래서 16장 오늘 10절까지 읽었지만은 13절에 보니까 그때 누굴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요 그랬잖아요. 항상 바울은요 지역 갈 때마다 뭐예요?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해요 그랬어요. 왜요?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받아야 되니까. 바울이 어떤 인물인 줄 아시죠? 학식의 대가 아닙니까? 얼마나 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럼 본인의 힘으로 갈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쉽게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매 맞고 핍박받고 감옥 가고 해도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었어. 왜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성령의 인도를. 그 맞으면서도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그렇게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때론 사람의 소리로 이 말 저 말 들을 때가 많을 겁니다. 저 또한 그렇고. 그래도요 우리가 손해 보더라도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요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한평생 잘못된 길로 가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는다. 그거만큼 힘을 빼는 작업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긴장하고 힘줄 필요 없거든요. 힘을 빼면 나를 그냥 막 인도하시는 거예요. 절대 잊어버리지 마. 헌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당. 저도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이제 이침식이 끝난 다음에 부목사 때는 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제 교회 전체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너무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인도받는 방향으로 갈까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말로는 건축이요, 우리는 이제 헌당이잖아요. 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누려야 되지 않을까. 근데 현실은 제가 사람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좋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 공동체인데, 그러면 여기서 세상 방법으로, 세상 기준으로, 세상 말로, 사람의 말로 하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겠냐? 암만 제가 기도해봐도 그게 아닌 거예요. 저도 때로는 불신앙이 생겼어요. 야, 이거 헌당 과연 이게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도 약간 불신앙이 자꾸 왔어요. 근데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또 기도 속으로,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더라고. 이거는 너가 하는 거 아니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모든 성도들 앞에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올 한 해 일어나 함께 가야 되는데 헌당을 두고 함께 가자라는 겁니다.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냥이 아닙니다. 그럼 제가 왜 그랬을까요?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성령 인도. 어떤 교육부서, 교구, 구역, 또 각 기관 성령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인도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나에게 속지 마세요. 현실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사단에 속지 마세요. 끝까지 성령 인도.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성령 인도. 이게 안 되면 기다리면 돼요. 이게 안 되면 양보하면 돼요. 그래서 한 주간 사람의 소리, 또 나 중심, 종교에서 다 벗어나서 성령 인도를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가 한 주간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우린 자꾸 나에게 속고, 사람에게 속고, 사단에게 속고, 환경에 속고, 하나님 사람의 소리, 종교,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